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당시 크게 번성했지만 로마 제국의 도시 중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항구 도시 고린도에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이유로 고린도는 세계 각처에서 교역을 위한 상인들과 선원들, 퇴역한 로마 군인들과 노예들,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10만이 넘는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예일 만큼 노예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리스와 로마와 그리고 동방의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역시 서로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따름으로 인한 분열과 또 비윤리적인 사회 속에서의 관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적인 부도덕과 여유 있는 계층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노예층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친교와 성찬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대한 우월감을 주장하는 등 10가지 이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문제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우월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처럼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8개월이나 머물면서 사역한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예언같이 눈에 띄는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은근히 얕보면서 자신들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자신들의 믿음과 능력과 영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사람들과 교회의 유익과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 은사들 중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적절한 은사로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혹 주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비난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남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필리저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필리저 박사는 조용히 그 학생에게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게나. 그것은 바로 영국에서 자네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네.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의 야곱, 겁 많은 농부였던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며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말주변이 없는 80세 노인 양측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지식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어촌의 어부들과 세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 드러나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존자의 자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벗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또한 온 세상의 섬김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며 우리를 대우해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친절과 사랑과 관심과 섬김을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룬 것처럼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음을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우리가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셉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그러자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 유명한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곤에 근거해서 그는 위대한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되던 날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휘하지 못하고 공연석 뒤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놀랍게 이 음악을 훌륭하게 잘 지휘했습니다. 그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휘한 사람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뒷자리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갑자기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겸손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가 칭찬과 명예를 받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거북이 한 마리가 플로리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러기 2마리를 설득해서 그들이 각각 밧줄의 한쪽 끝을 잡고 밧줄의 중간을 거북이 자신의 바이스 모양의 입으로 물어 꽉 조이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상에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누가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한 것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묻자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기회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거북이는 입을 벌려서 내가 했다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거북이는 우리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탄트레도 베네스는 1984년 브라질 대통령직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에서 50만 표를 얻으면 하나님조차도 그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가 말한 대로 1985년 1월 15일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1985년 3월 14일 취임식 전날 중병에 걸려서 39일 만에 사망했기에 대통령직을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전적인 말을 받아들이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그렇게 오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과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근신하지 않으면 자만하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받을수록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성령의 능력과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어떤 능력을 행하고도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주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